아, 네, 반갑습니다. 계약들은 잘 하셨습니까? 네. 설교 앞서 한 가지 이제 강조를 드리면, 저희 오늘 주보에 전도 대상자 작성서가 나왔습니다. 3월 달에 저희가 한번 작성서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9월 달에 다시 이제 나간 이유는 이제 10월 이제 26일이 되면 저희 행복나눔 축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날을 이제 목표로 달려가는 것인데, 여러분들 3월 달에 작성한 이제 작성서가 있겠지만 또 3월부터 또 9월까지 지내오면서 또 새로 이렇게 전도해 보고 싶은 내 친구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작성서 한번 작성하셔서 그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까지 뭐 바로 작성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요 대상자들 놓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예언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언서는 예언자의 말을 기록한 책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예언자는 흔히 앞일을 예언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예자를 갖다가 한문으로 살펴보면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는 호세아서도 이 예언서에 해당되는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8세기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이때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흔히 여로보암 왕이었는데요. 혹시 이 여로보암 왕 이름이 혹시 좀 들어본 적 있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첫 왕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매우 풍요로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쭉 괴롭혀오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쇠퇴하면서 이 영토가 확장되고 무역을 통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렸다고 합니다. 나라가 풍요로워지면 거짓말 같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교회가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교회는 오히려 성장을 이룹니다. 우리 개인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 평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노력이 그 평안의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야 신을 탓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신에게 이 어려움을 거두어 달라고 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로운 시절만큼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도 열심히 드렸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제사는 더 큰 풍요를 비는 형식적인 제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바알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언급이 되는 신인데 이 바알신은 저번에 엘리야의 갈멜살 사건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이 농업과 관련된 신이었는데 이 백성들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원래 농경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바알신을 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적용해 보면 세상적 가치, 즉 돈과 명예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호세아 1장을 주로 살펴보았는데 이 호세아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2절에서 9절까지 부분을
심판의 말씀으로 나눠볼 수 있고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하면 이게 유명한 게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전에 전사님이 음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보통 이 간음을 두고 음란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과 정을 통하는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란한 이유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인 바알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음란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두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서 7절, 8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아멘. 각 나라와 민족에게는 그 민족의 신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이 그저 목축업할 때 섬기던 목축업에 국한된 신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저 자신들의 부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부를 이루도록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가 낳은 자식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3번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뜻은 흩어버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의 실제 지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평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번에 엘리야 설교할 때 나왔던 아합 왕을 기억하시나요? 이 아합 왕을 아합 왕이 신하인 예후로부터 쿠데타를 당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열왕기하 9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름은 애굽 왕조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흩어버린다라는 뜻 역시 심판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처럼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30년도 안 돼요.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호세아의 둘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로루하마라는 말은 이 로는 이 히브리어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영어의 낫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즉, 이 루아마는 긍휼이라는 말이고 로루아마 이러면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제약을 바로 벌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며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심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셋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호세아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암미라는 뜻은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로암미라는 뜻은 더 이상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알려진 대로 유대인들의 우수성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백성을 더 이상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판의 말씀과 함께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땅이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좀 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확대되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열방으로 그 구원이 확대되어 전 인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여기에서 결국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예언이 신약에 동일하게 이용된 곳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네, 시작. 네. 26절, 27절 제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 바울을 유대인을 담는 이방인을 담는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호세아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놓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유대민족에 국한된 단어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모든 백성을 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오늘날 교회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더 이상 국률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유로가 빠지고 우리를 다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우리를 향해서 국률을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백성을 취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에게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구원이 하나님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전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쫓으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설까요? 네,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